창세기 8장을 나누겠습니다. 몇 분들에게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홍수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누구는 40일, 누구는 한 5년쯤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방주가 어떤 산에 머물렀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에베레트 산이요. 그리고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라고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의 기간은 371일, 1년 11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하니까요. 1년 11일의 홍수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홍수의 시작은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성경 구조를 보시면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보면은 2월 17일 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땅에서, 그러니까 땅 지하에서 샘이 솟아 터져 나오고, 그리고 하늘의 궁창이 열리면서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전무후무한 그런 홍수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이 지하의 샘은 터져서 물이 위아래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40일 동안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물이 가득 찼겠죠. 그리고서는 7월 17일 날 150일째 되던 때에 물이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관련 구절은 8장 3절에 있습니다.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보면은 7월 17일 날 이제 물이 이제 40일 동안 꽉 찬 다음에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한 150일쯤 되었을 때 그때에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어느 산에 정착했는가 했을 때는 아라랏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물이 점점 빠졌습니다. 물이 점점 빠지면서 성경 관련 구절 8장 5절에 보면 약 224일쯤 되었을 때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관련 구절을 읽어보면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즉 264일쯤 되었을 때에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40일 지난 후에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구절을 보시면요. 8장 6절에서 7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 전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리고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그리고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 즉 한 285일 된 때죠. 그러니까 7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의 비둘기를 계속 내보내게 됩니다.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므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285일 됐을 때 물이 쭉 다 빠져나간 것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3절을 보시면요. 약 314일 됐을 때 1월 1일 때 물이 완전히 거친 것을 알게 됩니다. 8장 13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 그러니까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리고 이제 14절 드디어 마지막이 옵니다.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이게 땅이 완전히 이렇게 마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371일 동안의 방주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371일 되었을 때 말씀해 주십니다. 방주에는 방주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총 8명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 그래서 총 8명이죠. 근데 놀랍게도 한자를 보시면, 배선자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에도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한자에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으니, 참 배와 큰 물, 홍수와 관련된 한자에 이렇게 8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 그 근원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8명이 되겠습니다. 한자에도 이렇게 배와 그리고 큰 물, 홍수 홍자, 그다음에 배선자에 이 팔자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한자도 이것을 증명하는, 8명이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곧바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7장 10절에 보시면, 창세기 7장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아마 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지만, 모두가 방주를 탔지만 이 7일 동안의 기회를 준 것이죠. 아마 노아는 제발 돌아오라 이렇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홍수가 이 땅을 덮는다, 그렇게 경고했지만, 지구상에 없었던 이 전무후무한 홍수가 땅을 덮는다고 경고했지만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8명만 살게 된 것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이럴 것입니다. 지구상에 없었던 불심판의 경고를 그 누가 경청할 것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 7에서 10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 이 체질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태움이죠. 불심판입니다. 지금 오늘의 여름이 아마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여러 사람들도요. 워낙 이 지구상에 기후가 이상해져서 점점 이 불이,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시작입니다. 홍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Bad news.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의인은 구원하시지만 죄인은 분명하게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며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방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머무른 자는 이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홍수의 교훈을 보면 바로 복음을 어,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물을 기억하셔서, 기념하셔서, 기억하셨다, 권면하셨다. 땅에 바람이 불게 하시자. 주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드디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지하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쳤다. 그러자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 홍수가 나기 시작한 지 150일 후에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과 또 그들과의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긍휼을 놓으시려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이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게 되고 거기서 쉬고 있다가 점점 물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니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여기서 보면 부정한 새인 까마귀는 혼잡하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방주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이게 까마귀의 그 마음을 보면 참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도망가 표류하는 어떤 시체 위에 쉴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렇지 않았죠. 9절에서 11절,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배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주인께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노아가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배에서 내보내자 저녁 때에 비둘기가 연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이 비둘기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참 맥킨토시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아셨을까요? 비둘기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다.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비록 황폐한 주위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과 분깃을 추구하며 찾는다. 뿐만 아니라 유업의 보증을 굳게 잡으며 또한 심판은 이미 지나갔고 새로운 땅이 오고 있음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 복스러운 증거를 제공해 준다. 이게 비둘기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가 이 황폐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추구하면서 또 심판은 지나갔고 앞으로 올 새로운 땅, 물이 마른 땅, 그것을 쳐다보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비둘기는.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까마귀 같은 경우는 육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을 취하게 되죠.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육적인 마음은 모든 부정한 것으로 배를 채웁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돼서요. 시기, 질투, 음란한 것, 그리고 뭐 돈,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의 육적인 마음, 그 악한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만나는 것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가 육적인 마음엔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주신 말씀, 그분의 치유의 말씀, 생명 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육적인 마음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죠. 오히려 자신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을 추구하며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화내고 시기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무너지는 그런 마음들이 되겠습니다. 육적인 마음은 새 세계와 그의 영광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세상, 없어질 허무한 세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비둘기는 노아에게로 돌아왔으며 노아의 안식의 때를 기다렸다. 우리도 장차 올 세대에서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의 승기와 영광의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해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즉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하는 그 대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인내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해 주시기를 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신 그 인내의 본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인내의 삶을 사셨죠. 우리도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까마귀와 같습니까? 아니면 비둘기와 같습니까? 한번 나의 마음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깨끗한 비둘기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 때 홍수를 마르게 하신 이유와 애굽 탈출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이유와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말랐더라, 말랐더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죠. 노아 때 홍수를 마르게 하신 것이나 애굽 탈출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이유나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유는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여호수아 4장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의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어찌하든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건짐받기를, 죽음으로부터 건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마르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창세기 8장 15에서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 야짜. 야짜. 히브리어로 야짜라고 합니다. 여기 야짜. 약자라고 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나가라. 나오라. 이 말씀이 연속적으로 15에서 19절까지 이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짐승,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라, 나가거라, 나오너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야짜, 야짜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라 라는 히브리어 야짜와 같은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라 라는 게 이제 노아 때만 쓰인 게 아니라 이게 출애굽 때에도 아주 잘 쓰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너희가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이게 똑같은 야짜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강한 손으로 이 이집트에서 너희가 나온 날이다. 누룩을 넣은 빵, 즉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기념할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나오라라는 나오게 하신 그 죽음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나오게 하신 인도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너희들이 종살이하고 그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살았던 그곳으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죽음의 홍수에서 죄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지옥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이 죄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죽을 뻔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셔서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한 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가 있고요. 여기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아내죠. 그 다음에 3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20절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모든 것이 단순한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방주는 노아 가족을 안전하게 옛 세계에서 새 세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노아는 새 세계에서 예배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노아는 미신적으로 방주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모세 때에도 이 불뱀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구리뱀을 맨 장대 그 지팡이를 보면 산다고 했을 때 살고 나서 묘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했죠. 그 지팡이를. 근데 다행히 이 노아 때에는 이 방주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인 방주, 이런 어떤 율법, 그 다음에 의식, 이런 종교적 의식,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종교적 의식은 주님 안에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두르고 있는 겉모습, 거칠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의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의 혈안이죠. 전통적 종교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그리스도와 그의 신적인 완벽한 구원을 뺏어버리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지만 의식을 첨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와 의식의 결합은 결과적으로 의식은 긍정하되 그리스도는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회 분들이 할례, 즉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하나를 지키려 한다면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생활의 방편으로 율법을 생각해서 할례를 하고 아니면 제사 형식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오히려 거기서 안정을 찾고 거기서 평강을 찾는다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을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정한 음식을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 드리는 거나 절기나 이 여호와의 절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라이프 사이클을 드린 예표하는 그런 절기들, 6월절, 77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를 자꾸 지킨단 말이죠. 월삭이나 안식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너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실체, 그 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안식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알아야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 의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그리스도를 공경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마귀는 사람들이 결국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의식을 신성시하게 합니다. 미신은 의식을 모든 것으로 삼으며
불신앙, 신성모독, 신비주의는 의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취급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에 의거하여 의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의식이라는 게 일단 형식이 있죠. 그러니까 뭐 11조라든지 아니면은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에 어떤 분이 저희 형제님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헌금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당신의 교회는 그 율법으로 살고 있군요 라고 답변을 드리니 그분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가 그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연보가 잘 거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므로 그들이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연보를 하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을 위해 연보를 참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겉모양이나 거칠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일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뭐 전혀 필요 없다. 아니면 완전히 필요하다. 이것이 제일 신주단지처럼 뭐 우리는 꼭뭐 주일성수 아니면 11조를 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교회에 가장 충만케 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될 때 우리는 그 의식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주님 것으로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주와 대홍수는 침례와 결부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옛 세계에서 새 세계로 옮겨간 사람들이기에 침례를 통해 이 사실을 드러냅니다. 침례의 의미는 일단 침례는 물에 잠기게 하죠. 그죠? 여기 보면은 방주가 있기 전에 이 물에 잠기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즉, 이 홍수로 인하여 잠김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옛사람, 내 자아가 완전히 장사되어 끝장났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고백하게 되죠. 죄와 허물들로 가득한 나가 이제는 처리되었고 그 죄의 유혹에 반응했던 그 죄성에 반응했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자유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고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홍수 사건은 침례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키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그리고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아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이렇게 홍수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녹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맥켄토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교회를 대표하는 에녹은 심판에 이르기 전에 들림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사전에 휴거된다라고 맥켄토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렇게 환란을 겪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환란, 즉 고난의 깊은 물결을 겪어내고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들어가게 된다. 즉 이 교회가 휴거되고 적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았구나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고자 했는데 그 메시아를 찾고자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환난기를 거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환난기 마지막에 민족적으로 대회심이 일어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노아가 상징하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전천년주의이신데요. 이와 같이 에녹과 노아에 대한 관점은 맥켄토시가 세대주의, 디스펜셔널리즘, 그러니까 디스펜세이션, 그러니까 경륜주의에 근거하여 이렇게 언급하신 것인데요. 추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견해들은 추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더 깊게 알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